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26일 이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추운 겨울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이제 김장도 이렇게 김장철이 되어져서 김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바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가운데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줄기차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지요. 물과 용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성령의 사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물과 영으로 거듭남의 소망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오늘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부터가 바로 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실제적으로 내 안에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훔서의 말씀을 한번 보이죠. 나훔 선지자의 이 나훔서의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1장 15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너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나훔은 위로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되고 있는 니느웨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건네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 되고 있죠. 니느웨라고 하는 세상의 수도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외치며 경고를 주고 있는 나훔의 이 선지자의 진리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도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세상 가운데에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그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에게 이 세상에 무슨 모든 것이 그 경제라는 이 돈에 묶여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 돈에 포로되고 갇힌 자들, 그런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에게 나온 선지자를 오늘 이 땅에 보내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로 그의 영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아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고 있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이 산 위에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몸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사르라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몸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몸,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입었던 그 신령한 몸을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호흡 많은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 낮은 몸이 호련히 변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몸을 입는 이 기쁜 소식이 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인데 이거를 알려서 화평을 전하라, 샬롬을 전해라, 너희 안에는 평강밖에 없어. 이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니 산 위에 교만할 때도 교만해진 인생들에게 전해라고. 유다야, 이 유다를 멸했던 아수리아야, 이 아수리아의 그 하나님이 멸할 때가 다가왔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너 소원을 갚아줄 거야. 악인이 진멸되었어.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악인이 되고 있는 옛사람이죠. 죄의 몸이지요. 사망의 몸이지요. 이것이 진멸되어져서 다시는 너에게 용을 쓰지 못하게 될 거야. 용머리는 떨어져 나갔어. 그것이 다시는 너에게 용을 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우리 가운데 영으로 몸으로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비추인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져서 이 세상의 정죄함도 점점 다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평강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정말 눈뜨고 보지 못했던 일들도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 둘씩 내 안에 비추인 거울처럼 내 안에 정죄함이 사라지듯이 상대방에 보이는 모든 세계의 정죄함도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그것이 구원이지 않겠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이런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어느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리고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우리를 부르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우리를 죄인으로 이렇게 불러주고 있을 때에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있잖아.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야. 이 세상에 죄인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모두가 죄의 모양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죄의 모양, 이 육신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한 죄였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죄였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물론 구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구원이냐?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냐?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죄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죄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죄가 아니었구나.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거예요. 여자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만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죄도 모르고 예수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잘난 맛에 살다가 인생의 막판 죄로만 끝났을 것인데, 하지만 이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 육체의 이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죄였음을 이 고백이 내 입술로 터져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죽고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함께 죽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해서 찾아오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진멸이 되어지고 다시는 악인들이 네 안에서 통행을 하지 못하는 말씀이 차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평강이 임하니까 정죄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소식, 바살, 하나님의 몸,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 그 안에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일밖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없어. 오늘 우리가 알아지고 깨달은 일은 모두가 다 감사하는 일이야.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상황으로, 일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 한번 와봐라. 사망아 죽으면 너 한번 와봐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물론 두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없어지는데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이게 죄가 장성하더니 이 죄가 또 낳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망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잉태하지 않는 너는 기뻐하라고, 율법으로 조직으로 묶여있지 않는 너는 지금 기뻐하라고. 그러니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증거를 보내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의 죄만 사라지면, 이 율법, 이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은 거라면, 그렇다면 이 죄만 없어진다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일이네. 그 일을 가르쳐주고 깨달아주고 너희 안에 믿어지게 하고자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56절에 한 구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 5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였다. 죄의 권능은 그래서 율법이라. 이 죄도 알아야 그래서 의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왔던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혈과 육으로 입고 왔던 이 모습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정말 죄였구나. 근데 이 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게 되니 이 죄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의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사망이 쏘는 것이 죄였고 그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죄에도 권능이 있는데 이게 율법이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율법만 끝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또한 되겠구나. 그걸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어느 우리 가운데 마침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그 율법의 마침이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맞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어느 우리의 이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시니 어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빛받침을 받게 되니 이 예수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 죄도 알아야 의도 나오니 예수 믿는 게 보통 죄가 아니었구나. 이 죄로부터 구원을 하게 하거나 이 보통 죄를 짓게 하는 이 예수가 보통 죄인이 아니었구나.
어느 우리 옛사람이었구나. 어느 우리의 혈과 육을 잡고 있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오지 않았으면 어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그 예수가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찾아올 때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의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몸으로 들어세워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몸이 되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을 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은 지금 죽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어느 우리가 믿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3절의 말씀에 가서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몸이죠. 이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는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 이 일이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어서 되는 일임을 어느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으니 어느 우리 육신은 쓰임 받을 대로 쓰임 봐야 하겠죠.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리되어지는 내가 나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이 주어지는 우리 인생의 삶이 100년이 되겠습니까? 200년이 되겠습니까? 그 무슨 1000년이나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건 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으로만 끝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느 우리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일 것인데 이러한 몸이 없는 천사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때가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악인을 진멸하며 찾아와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음을 어느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느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니까 우리가 맡기면서 그리고 사망 권세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겼다. 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오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였다.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육신에 남은 때가 얼마나 더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생명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우리 교회에 전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사망 권세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저번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첫 주의 시간의 예배입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 교회가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느 우리 이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씀을 알아보면서 그리스도로 영이 영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맞는 자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래서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갈라디아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 소아시아의 한 지방이기도 하고, 오늘날 터키, 이 투르키의 지역이죠. 투르키의 중앙에,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이 갈라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더베, 루시드랴, 또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에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형성되어졌죠. 그래서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즈음에 지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복음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이 적과 같이 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적과 같이 이 언어적인 의미가 우리가 적과 같이 희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 안에 정말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적과 같이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 복음은 들리게 되어 있고, 갈라디아 교인 같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통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단방에 알아차려 가지고 자기 안에 정죄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복음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죠. 어느 우리 육신의 간사함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 간사함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2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겠죠. 갓난한 아기들이라니까 세상에 힘이 없는 갓난 아이들이 아니죠. 세상에는 힘이 넘치고 세상에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가난한 심령들이에요. 갓난한 아기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세상에 기죽고 살고 이런 얘기는 아니죠. 세상에는 정말 어떠한 권세 권위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굵직한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갓난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그 가난한 심령이 곧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에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능력이 없으면요, 이 갓난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다는 이 젖은요, 보통 젖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세상의 물질로도 변해질 수 없는 그 물질보다 더 큰 물질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이것은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신령한 젖이 어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지느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젖이 될 것인데 구원에 이르도록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러한 DNA가 들어있는 것이 신령한 젖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처럼 저 사도 베드로도요, 갈라디아 본도
이 갑바도니아 같은 곳에 복음을 전하며 나갔죠. 갈라디아에. 그러니까는 지금 갈라디아라고 하는 흰 젖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리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시 여기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초반에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1절 시작점에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람 찾아가면서 사람 냄새 나는 이런 인생들 가운데에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람에서 배워가지고 교리로 학문으로 전하는 일이 아니야. 그런 가르치는 세계가 이건 절대 아니라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지금 중요한 일이야. 그 일과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그냥 순진한 그냥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에게 이 서신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는요, 한 AD 50년경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한 50년 정도가 지나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보다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기록한 서신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다른 서신서 같은 건 누가라든지 마가라든지 이렇게 대피를 해서 기록을 하게 했다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적어가면서 기록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죠. 먼저 우리가 6장 11절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가게 되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써져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눈이 좀 안 좋았다라는 그런 것을 말을 하죠. 안질에 걸려 있던, 내가 눈이 좀 안 좋아,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줬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육신으로도 육체의 가시,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눈이 안 좋은, 그러한 눈병이 걸려서 눈이 안 좋은 그러한 상태적인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많은 이런 그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초반에 보통 다른 서신서들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러한 대목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초반에 감사하는 대목이 좀 없다, 이런 좀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사도로서의 정말 그 권위를 세우고 또 책망을 하고 호통을 치고 화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기록되어져 있다. 갈라디아는 로마서의 이런 그 축소해가지고 그래서 임팩트하게 전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정말 충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가 넘쳐날 것을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라는 대목이 빠지다 보니까 호통치고 이렇게 화를 내며 책망하는 그러한 그 인상을 심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갖다가 죄로 갖다가 뭔가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신 서신서들은 대피를 하지만 자기가 직접 쓸 정도로 이것은요, 자기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임하지 않았으면요, 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사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임했기 때문에 감사로 써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감사란 말을 직접 하질 않아도 이미 감사로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육신끼리 뒤로 돌아서 버리면 잊어버리는 일들이고 시간이 가면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는요 어떠한 교류 학문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요 어느 우리 가운데 생명 그대로를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래 사람이라는 이 중심을 두고 말씀이 써내려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1장입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의 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증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져 가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에게 어떻게 배워가지고 학문으로 배워서 지식으로 알아서 난 것이 아니야. 뭐 컴퓨터 보고 수집해가지고 가르쳐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누군가 사람이 전해가지고 그 전한 걸 들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 이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인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보이는 세계가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실명한 일들을 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잠시 잠깐의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어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것이고 사도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 보냄을 받는 자가 있었으면 보내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 이 보내는 자가 하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늘 아버지가 어느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사도. 이 사도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라고 하는 젖같이 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에게 이 세상에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바사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그 몸을 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죠.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 교회가 있듯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건물들이 정말 이 세상에도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듯이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어느 우리 육의 몸이 있듯이 건물처럼 세상에 이 교회처럼 건물 교회가 있듯이 어느 우리가 이 육의 몸이 있다. 어느 육의 몸이 있다. 그리고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거야.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옛사람의 이 죄로부터 옛사람이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 죄 때문에 사망에 가는데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으로부터 분리되는 일, 이게 갈라지는 일이에요. 옛사람 죄의 몸, 나라는 옛사람 존재로부터 갈라지는 일.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라져라. 그래서 갈라디아가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선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서 분리되어져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고서는요 절대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정죄함만 일어납니다. 이 죄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듯이 그 죄로만 계속 보이는 그런 상대방의 죄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임하게 되면 이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갈라져서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하는 아델폴스 더불어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몸된 교회, 몸된 성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죠. 무슨 지금 건물 교회당 보면서 의리엘에게 채해진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예배당을 보면서 지금 나아가는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어느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 안에 영의 몸이 있다. 어느 우리 육신에 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되어지는 영의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서에도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죠. 이 말은 절대 빼먹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와 그 아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죄도 알아서 의로도 나올 수가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사랑으로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일이 있다. 구원이 와서 구원을 이루는 일이 있다. 그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신령한 것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 DNA가 점점 그것이 성령으로 임했다면 반드시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것을 증거 삼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항상 그의 서신서에 빠지지 않는 대목인데 은혜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의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될 것이고 평강은 우리가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의 몸을 입는 일이 하나님의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이 육신이 살아가다가 우리가 혼으로 만나는 일이 있어요. 혼으로 만나는 것이 예수된다면 오늘 우리 믿음은 곧 혼의 구원인데 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영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우리 육이 있어서 혼이 영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혼이 영을 만나게 되니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죠. 이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상태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몸을 주고자 하는 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죠.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이게 평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세상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믿음의 대명사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여러 세상 왕들, 세상의 우겨싸움을 받고 있는 여러 왕들을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올리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줄 수 있는 멜기세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이 평강을 줄 수 있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곧 어느 우리 가운데 몸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에게 복을 빈 사람입니다. 2절의 말씀으로 가게 되서 보면 2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10의 하나로 나오는 아들의 비밀이 있었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있고 그 다음은 살렘 왕,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살렘 왕, 평강. 이게 평강의 마지막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엔딩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닫게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느 가운데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나타나고 드러난 일이 있는데 어느 가운데 하나님의 몸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어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어느 우리 가난한 그 심령,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이러한 일은 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몸으로 지금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전해져 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무엇을 줘요? 자기 몸. 자기 몸. 어느 우리 육체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에요. 어느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보게 되면요. 이게 보통 신령한 세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그 우주 가운데 사람 하나 쥐새끼 하나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그 많은 별들이 있어도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를 통틀어도요, 이 지구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이곳이 얼마나 신령한 세계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그냥 그저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로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이 몸이, 이 육신이 얼마나, 이건 가히 우리가 줄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이게 감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니까. 내가 나로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라고, 우리라고 하는 형제, 아델포스, 한 모태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줘요? 자기 몸을 주셨다니까요. 어느 우리 육체를 준 것입니다. 어느 우리 육체가 자기가 원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 몸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몸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의 서신이 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져 가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성육신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왔듯이 예수는 성육신에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왔듯이 어느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육신을 지금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를 갖다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니까 함께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죠. 예수를 믿었던 내 죄가 드러나서 함께 죽은 부활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였네. 그 예수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함께 죽어서 나왔네.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 이게 영원한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가 표적만을 구하잖아요. 다 돈 명예 권세에 갖다가 재종료를 하게 되고 포로되고 갇혀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게 되어진다. 이것은 정말 가히 세상으로는 알 수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그의 영이 임해서 사도로 보냄을 받는 그 아들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 첫 열매 그리스도로 그에 속하던 자들로 나오길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게 되면 마지막 이 육신의 모든 정죄함이 사라지고 모든 세계가, 이 세상의 육신의 세계도 신령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용서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신령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깊이 알아지고 오늘 우리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몸을 성경 66권의 말씀처럼 어느 우리에게 해석이 찾아오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우리가 정말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 육신을 주고 있다. 내 육신에게도 이 육신만 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다 병을 또 같이 주고 있다.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그의 몸으로 발견되어지며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가 초반부터 우리가 무슨 서신서든지 초반에 모든 말씀이 다 임팩트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서신은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은혜의 말씀이지만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지막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 몸을 받게 되어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말씀이 모두가 다 해석이 되어지고 그게 무슨 말이었구나 하는 것이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주신이나 받은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사랑은요, 용서하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큰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도 그것도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율법교회 같이 보이는 이 모든 교회가 빨간불 노란 십자가 많이 걸어놓고 일을 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의로 나오게 하는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정죄함이 사라져요. 마지막까지 그 누가 일해주고 있었냐. 그건 아버지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져 갈 때 하나님은 나라를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임해서 갈 수 있는 세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그 이름처럼 흰, 적같이 흰 그러한 순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가난한 신령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첫 열매 그리스도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 속한 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영과 몸을 우리가 함께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니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오늘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 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